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형제님들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는 미성대학교 총장님과 교무위원 그리고 여러 학생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에레미야 1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추어 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믿음의 대상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질문입니다. 11절에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13절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두 번 봄에 대해서, 바라봄에 대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질문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하시고 무엇을 하라고만 하실 뿐만 아니라 질문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한 정보의 확인이 아니고 사람들의 내재된 마음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숨어 있던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야곱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 실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를 물어봅니다. 약탈자요? 그리고 움켜쥐려졌던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또 850명과의 싸움, 영적 싸움, 바알과 아세라와 선지자들과 싸움을 했던 엘리야가 큰 승리를 얻은 다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자객을 보낸다는 말을 듣고 급히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 낙심하여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슬픔과 그리고 안타까움 속에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렇듯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고 영적 각성을 하게 하며 결단하게 하고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그런데 그 질문은 무엇을 보느냐? 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본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보는 것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영광을 받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얻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한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자 하와는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고 먹게 합니다. 잘못된 바라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라봄이 없으면 땅을 주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바라봄은 축복의 길로 이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보는 것이 달라지면 새로워지면
변화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 일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어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납니다. 이때 빛과 함께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은 타고 있던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날 때는 눈이 멀었습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직가라는 곳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사울에게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에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됨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변화됨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보이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보면 움츠러듭니다. 어려운 환경만 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면 담대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본다는 말과 연결된 단어가 70번 정도 언급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대단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신앙생활은 믿음의 대상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바로 사명을 주시지 않고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의 내용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였습니다. 사명 받기 전에 바라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는 과정에 그에게 질문으로 무엇이 보느냐고 물으신 다음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일도 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보는 신학도가 그리고 교육자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입니다. 아나돗은 남한국 유다의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땅이고 다윗 왕 때 활약했던 아비아델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동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도달할 수 있는 작은 동리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에레미야는 힐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의 일무를 감당하게 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 가운데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평안하게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에레미야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예루살렘에 유다가 사로잡혀 가기까지 선지자로 활약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때는 약 20살 정도였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그리고 질문하고 보는 것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알았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성별했고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세웠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을 확신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결시켰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구나. 이 확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시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놀람과 당혹 속에 이렇게 외칩니다. 6절 보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사명을 받는 일이 기뻐해야 되고 감동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힘이 나야 되는데 슬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선지자는 말을 해야 되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하여 말하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지만 큰 두려움과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직분 맡은 분들을 중직자라고 부릅니다. 이 중직자라는 말은 중요한 직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무거운 중자를 써서 무거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도가 되었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울 때에 이 일은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일이기에 이 무거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명의 부담감에 떨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첫 번째 11절에는 에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질문할 때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때 12절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칭찬합니다. 내가 잘 보았구나.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살구나무는 영어로는 아몬드 추리입니다. 에레미야 고향인 아나돗에는 살구나무가 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살구나무를 보여줄 때는 살구나무에 담긴 의미를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살구나무는 가장 먼저 봄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아직도 춥지만 아직도 바람이 쌀쌀하지만 살구나무가 피기 시작하면 살구나무가 열리기 시작하면 봄이 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선 개나리가 봄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살구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살구나무를 보았다고 말하니까 잘 보았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 살구나무를 보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살구는 히브리 말로 샤카드라는 말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샤카드라는 말은 깨운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깊은 겨울이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깊은 죄악의 영적 혼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외치면 그들이 깨어나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마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깨어 변화시킨다는 그 말씀의 뜻이 살구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았다는 것은 이제 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깨워야 될 존재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둡고 캄캄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깨우고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끓는 가마솥을 보여줍니다. 끓는 가마솥 환상. 가마솥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 속에 펄펄 끓는 물이 쏟아져 나오는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솥은 북쪽에서 기울어져 남쪽을 향해 쏟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쪽에서 내려올 침략과 심판을 의미하는데 바벨론의 침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구나무를 보여주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우쳐야 되고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에레미야에게 사명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깨우지만 동시에 이 시대에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시대적 징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칼발트는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살구나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흐름이 마치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시대적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에레미야를 통하여 시대의 종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깨우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에레미야에게 견고한 성읍, 노성벽, 세기둥 되게 하십니다. 단단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대적할 것입니다. 왕이 대적하고 제사장이 대적하고 백성이 대적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보거나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당한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한다.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노성벽처럼 세기둥처럼 견고한 성읍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민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과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은 크고 두렵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치지만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볼 때는 물속에 빠졌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땐 물 위에서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종들로 견고한 성읍 그리고 녹기둥, 새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는 우리 미성대학교 모든 우리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면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이민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처한 선교지를 바라보면 나는 미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슬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있지만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를 치지만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노성벽, 세기둥,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미성대학교 모든 가족들에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